제가 평소에 김현승 씨의 시를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이라는 시, 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 속에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따뜻한 그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동청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비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신 거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의 우리 집, 은접시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웃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우리 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우리 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골 위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나신다. 여러분의 집마다 예수님이 새롭게 오시고 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선극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근데 이 선극을 할 때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마는 예수님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형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 같은데, 사실은 또 이들의 역할도 그렇게 뛰어나게 그런 많은 그런 선극은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나오는 대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방이 없다는데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 옆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요셉의 역할이 연극에서도 별로 없을 뿐만이 아니고 설교자들의 설교에서도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성경에 의외로 요셉에 관하여 이렇게 말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이 본문을 보게 될 때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결코 요셉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신약에 나와서 비로소 나오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족보가 아니라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계통을 이렇게 쭉 따라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요셉은 어린 예수님의 하나의 장막이 되어주죠. 헤롯의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시고 지켜주신 그런 사람이 요셉이고요. 그 뒤에도 이 어린 예수가 이제 어린아이로, 다음에 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그 보호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덮어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틀 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별로 생각지도 않고요, 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누가 태어났느냐 하니까 산타크로스가 태어났다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탄절에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축하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새롭게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요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오신 예수님을 그가 맞이하였는가, 어떤 태도를 맞이하였는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아주 뭔지 모르지만은 이 날이 뭘 뜻하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받게 되고, 또 어른들은 그래도 슬픈 날은 아니고요, 뭔가 기쁜 날인데, 이 날을 처음 가져오게 된 배경이 되는 그 사람, 이 성탄절이 있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혼녀가 어느 날 알을 뱄다는 거죠. 잉태를 하였다. 이 정말로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이 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바로 그 날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약혼식이 뭐냐니까 키두싱이라 부릅니다. 이 키두싱이라는 것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두 사람이 이제 짧게는 한 서너 달, 보통은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파라는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데, 그러나 이 키두싱이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니까 약혼자라 번역하지 아니하고 정혼한, 굉장히 번역 잘한 겁니다. 이 번역 자체는.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부부 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벌써 남편과 아내라는 명칭을 갖게 되고 서로 부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파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키두식만 한, 약혼식만 한 관계인데도 내 약혼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 남편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혼한 정혼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 잉태하였다, 이 소식은 참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당혹스러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의 굉장한 고민과 아픔과 분노, 이런 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약혼녀를 그냥 파혼을 하고 끝을 내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가운데 그렇게 쌓였습니다.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은 파혼하는 그 아픔도 있거니와 자기의 사랑하에서 약혼을 한 그 마리아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상태로 내모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그 파혼녀에게 있어서는 왜 그 결혼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추궁이 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틀림없이 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요셉이 이런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가 그의 어떤 사람됨,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요셉을 소개할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바르고 옳고 정당하고 이런 것을 말을 하겠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진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부로 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9절 뒷부분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어떤 곳으로 내몰지 않는 거죠. 그죠? 적어도 그의 어떤 기본적인 안전과 명예, 인권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다 본받은 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없는 여러분 사랑은 아주 맹목적이 되게 하죠. 또 사랑이 없는 공의는 굉장히 살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습니까? 또 공의로운 삶은 살려고 하는데 사랑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인격, 바른 인격을 가지려면은 우리에게 좀 없는 것을 좀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에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항상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차츰 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물건이 그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게 이렇게 휘어지게 될 때 보통 어떻게 그것을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죠? 반대로 이렇게 강하게 당기잖아요. 그죠? 훨씬 이만큼 당겨놔야 그 어떤 이제 물질의 습성에 따라서 이것이 제자리에 이렇게 딱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참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할 때는 그것을 좀 과하게 하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 이 공의는 잘 따지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다 할 때는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사랑을 늘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행동을 하시고요. 반면에 나는 이렇게 사랑은 좀 있지만 공의가 좀 없다 할 때는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공의로 이렇게 좀 땡겨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꿈으로 이렇게 계시를 줄 때가 있는데 그때의 그 계시는 개인적인 것은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꿈으로 이렇게 주게 되죠.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잉태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리아의 무슨 부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그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당신의 나라의 어떤 그 역사,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이에요. 그냥 요셉을 부를 때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 그 통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으로 오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가의 그 자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 그것을 지적해서 내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그리고 너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인데 그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구약의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지금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는데 바로 오늘 너희 아내에게 태어나는 그 일이 그런 일 중에 하나이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약속의 총체적인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을 했죠. 하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 세 번째로는 대통합을 엮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그 중에 역시 박근혜 당선인을 생각하면 두 번째에 참 그것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인정을 합니다. 그가 약속을 한 것은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그 자체가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는 것은 또 자체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세종시와 관련돼서도 그런 대국민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것에 박근혜 대통령이 쉽지 않은 그런 승리를 거뒀지만은 바로 그런 어떤 점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건 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 삶을 사십니까? 저는 연말과 연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약속은 내 이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붙잡은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께서 해 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만이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쌓아갑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절에 마태가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말씀, 그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근데 오늘 메시아의 오심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메시아를 처녀를 통해서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고 그 남편 요셉을 지금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에게 어찌하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를 복음으로 섬기고 목자 목녀로 섬기고 꼭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갖는 종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 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불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듭거듭 적혀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당신의 새 언약의 일꾼이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예언되어진 그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 위대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주님의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서 당신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이어서 요셉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에 그 새 언약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칭이 뭐냐니까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그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 꼭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이름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날이고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날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날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책에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옛날에 천형으로 여겨진 그런 병이 나병이죠. 문둥병자죠. 그죠? 문둥병자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었는지 그들은 하늘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참 괴롭고 이것처럼 비참한 그런 형벌이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것이 문둥병이었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보다도 훨씬 큰 병이 뭐냐니까 죄라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곤란하고 힘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자신이 없고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이웃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고통이 다 죄의 대가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흥커트려 놓고 엉망으로 만들고 파괴한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한 습관들, 나를 이기는 그 죄의 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생긴 상처들, 내가 낸 상처들, 내가 받은 상처들, 그리고 그 해악들, 그리고 그 마음의 가책과 마음의 어떤 괴로움과 마음의 자신 없는 것,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 직접 들어온 형벌과 저주들, 이것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는 날이 뭐냐 하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병받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이 죄책과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가책과 죄의 능력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죄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날이 시작된 날이 오늘입니다.
두 번째 호칭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호칭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호칭이라면, 두 번째로는 오신 그분의 신분이 뭐냐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좋은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주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더 귀한 일이 없는데,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는 이 일은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거기에 방문하시고 거기에 존재를 잠깐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 많고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의 성육신한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 거하심에 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이 장막을 치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들이 이렇게 장막을 쳐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안에 함께 임재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뭘 보게 되느냐 하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죠. 그죠? 이 영광이라는 말은 쉐키나라는 말로서 이거 역시 장막이라는 미시칸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하면서 그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임재의 영광은 결국 누구의 임재의 영광이냐 하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임재의 영광이라, 성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1주 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과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니까는 이게 되는 그 세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 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놀라운 그 계시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제가 이제 앞서서 읽어드렸던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이라는 거기에 맨 마지막에 김현승 씨가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셨다, 지금 예수님이 나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시고 오늘 나시고 이번 2012년 성탄절을 통해서 내게 나시는 구원자로 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시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니까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요셉은 그런 어떤 것을 하면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가서 즉시 데려왔죠. 여러분, 아이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계산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편하게 그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이 이렇게 마련이 된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일단 주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죠. 순종했죠. 그죠? 딱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자기 아내의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계시받아서 그것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영원한 동정녀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지 하니까 마리아는 결국 영원히 동정녀로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다, 승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의 내용과는 좀 어긋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그냥 영원토록 뭐 이렇게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추론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조정해서 맞추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할까요? 답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 답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답은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답은 뭐냐 하니까 순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그게 답답하죠.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란다. 그래서 그걸 따를까 말까, 따르기 되게 힘드네, 뭐 요 정도 신앙. 근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럼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아마 제 기억에는 요엘서인가 하박국서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 나 사이. 누가 누구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맞춰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건 주님께 내 인생을 조정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딱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하면은 계속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그러면서 내 가족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편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꼭 편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돼간다라는,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에요.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대통령보다 더 좋은 거고요, 재벌 총수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기 바랍니다. 나도 갈랍니다.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